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5주 정도, 5주를 요나서를 가지고 파고 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4장 이제 드디어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외쳤어요. 드디어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죠. 근데 이 간단한 원어로 보면 약 5마디 되는 이 간단한 말을 3일에 걸쳐서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한 둘레가 90km 정도 되는 거리고 직경이 3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충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오후쯤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후에 늦게 와서 간단하게 그냥 대충 말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가 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알라는 태도, 바로 그런 거죠. 야, 그냥 니네 망할 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 그리고 뭐 어떤 그 이외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없는 그냥 그런 내용이었죠.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왕으로부터 혹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신 것처럼 사람과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삶 자체를 바꾸는 회개였다 그랬죠. 여러분, 이 제사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아시리아 즉 니느웨의 제사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바로 이 유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차용해서라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에 선포했을 때 몇 명 들어왔습니까? 남자면 5천 명이거든요. 4, 5, 20, 22만 명 정도? 뭐 이 정도 돌아왔는데 여기서는 12만 명이에요. 고대 때는 카운트 숫자를 남자 그것도 성인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명이 돌아왔으면 약 60만 명? 학자들 한 100만 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없었던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최단 시간 안에.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내밀리다시피 했던 그 요나의 순종, 그리고 이미도 니느웨의 계속 북방민족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5년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또 일식, 여러분 여기 동방박사가 우리 예수님 때 왔던 동방박사가 이쪽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점을 보고 그 운세를 판단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일식이 돼버렸습니다. BC 763년인가? 일식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스라엘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합쳐져서 이런 기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 요나예요. 그죠? 요나가 기뻐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보람도 느끼고 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원래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니느웨가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바로 사람, 이 사람이 요나가 몸서리 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저희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됐죠. 싫어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는 깨지다, 부서지다, 찢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저기 또 성내며라는 단어는요 하라라는 단어인데 불타오르다, 폭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데 어느 정도 났냐면 마음이 찢어지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했잖아요. 천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요나의 분노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죠? 그 뭐냐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를
니느웨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의 생각이 확고했냐면 얘네들 용서받으면 안 돼 라고 확고했던 거, 얼마 전에 어느 정도 하면 이 사람이 사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어떻게 하면 막아보려고 했는지가 설명이 나와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제가 설명해 보면, 저걸 좀 잠깐 두시고요. 보면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에게 자신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내는 거,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저기 니느웨에다가 저 악한 인간들한테 보내는 거 보면 좀 낌새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리 짐작을 했습니다.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그러고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 그건 뭐냐면 얘가 뭐를 보고 촉이 빨랐던 얘가 빨리 도망갈 수 있었는가? 바로 2절, 저 빨간 글씨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저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었기에 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예요. 철천지 원수 니느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할까봐 그래서 도망친 건데, 결국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요나가 3절에서 또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이 니느웨에 선포는 했지만 내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들, 내가 정말 원수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나한테 정말 얄밉게 구는 사람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교회 같이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이 다니고 싶으세요? 저거 철천지 원수죠. 같이 다니고 싶으세요? 나한테 모멸감을 주고 상처 준 저 사람, 저거 내가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요즘 잘 나가네,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계달에 열심히 해. 저 새벽 예배도 싹 빠지게 나오는데, 야, 그럼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해지. 교회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나한테 해코지라고, 지네 교회 크다고, 우리 교회 작다고 무시했던 저 목사, 야, 진짜 너 가만두다 보자.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 웬걸, 야, 우리 교회 요번에 새생명 축제 했는데, 야, 막 100명 왔어. 와.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지.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죽고 싶을 정도로 침륜 가운데 들어갔었고, 저 인간한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저 사람한테 은혜 줘갖고 저 사람이 요즘에 실시거리면서 웃고 다녀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상처투성이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제가 아는지 마는지, 내가 지 때문에 힘든 걸 아는지 마는지 실실 웃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나 우리 교회 갔는데 은혜 충만히 받았잖아. 막 정말 짜증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말로는 용서했지만,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증오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쓴뿌리가 계속 남아요. 마음에 자꾸 곱씹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그 사람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가 교회에 오고 기도회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 너 그거 가슴 찢어질 듯이 천불이 올라오고, 너 그런 거냐 지금? 네가 그렇게 화나는 게 옳으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요, 여러분, 질타하는 듯한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 4절,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면 두 가지를 나눴죠. 하나는 우리 일반 개역입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타이르셨지만, 무슨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요 지금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아니 야 너는 어떻게 선지자가 돼갖고 이본향이냐? 그거 하나 용서 못해? 이렇게 하나님이 질타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되려 잘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 여러분 그 성품으로 니느웨를 용서하셨다고 막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지만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요나 자신이 정작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가 좀 혼나고 있지 않은 거라고요. 자기가 그걸 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인격적으로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자비롭다는 단어가 있지, 자비라는 단어가 엄마의 자궁을 의미해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뭐냐면 아프 아렉 이런 말이에요. 아프 아렉.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다. 노하기로는 아프라는 말은 뭐냐면 코라는 말이에요. 코. 그리고 아레크는 뭐냐면 길다. 그러니까 코가 길다. 누구 코가 길다? 하나님 코가 길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코가 긴 거하고 무슨 말이지? 이 단어에는요 이중적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코가 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사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 화가 코에서 이렇게 콧바람 나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길면 화가 이 안에서 도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화를 오래 참을 수 있다.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화를 덜 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가 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화를 덜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요나가 계속 뺀질거리면서 도망치고 자신을 죽이라고 땡깡 부리지만 화를 참으시면서 아기를 품은 엄마의 그 자비로움과 한없는 은혜로 그를 끝까지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선지자로 다시 서야 되기 때문에요. 선지자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요나를 지켜만 보신 건 아니에요. 그의 끝없는 그 땡깡에 대해서 기자재들을 동원하셔서 실물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르신데도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 그랬으면 또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니느웨에서 떠나 라고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여러분 초막은요 풀이나 나무 같은 걸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시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지 않겠다라는, 내가 오랫동안 여기에 있지 않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죽이라고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삐쳐갖고 이스라엘로 가버리지 않고 또 니느웨에서 그냥 이렇게 니느웨 남아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니느웨 성만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요 하나님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당신 선택하세요. 내 뜻 밝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40일 망한다. 그거 지키라고요. 아니면 소돔 고모라처럼 한 방에 무너뜨리시라고요. 아니면 저를 죽이세요. 그러고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접니까? 아니면 저 짐승 같은 니느웨입니까? 선택하세요. 이런 것이죠. 지금 요나가 시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시위할 때 막 크레인 위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요나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요 천막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서 있는 집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금방 사라지는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지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속히 될 거다. 이런 자신의 판단이 자신감이지. 야 아무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내가 엘리사 다음에 나오는 내가 요나야. 하나님이 팔이 안 어렵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요나의 시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침착하게 교육용 재료를 하나씩 꺼내서 동원하십니다. 먼저 박넝쿨을 준비하죠. 이 박넝쿨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박넝쿨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거 아주까리라고 보는데, 키카연이라는 나무인데 아주까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하루에 이게 자라기가 3일 정도면 이렇게 탁 자라서 이파리를 만든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는데 하루 만에 이걸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박넝쿨 아마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나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막 소화시키려고 얘가, 물고기가 뭐 향유고래, 얘가 소화시키려고 위액을 막 뿜었을 거 아닙니까? 전에 1891년에 나왔던 그 바클리라는 사람도 몸이 하얗게 털이 다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나도 아마 위액으로 인해서 털이 싹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겠죠. 아마 대머리 상태가 되면 싹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의 한낮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이게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생겼다라는 건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만약 그늘 때문이 문제였다면 이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갔겠지. 아니면 옆에 천막을 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집을 만들었겠죠. 무엇보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 같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요나가 크게 기뻐한 건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즉 하나님이 니느웨와 자신 중에서 요나, 나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자랐는데 3일이나 걸리는 이 키카연 나무를 하루 만에 날 위해서 지으셨던 거.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나가 엄청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니느웨 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쯤이면 무너지겠지. 그러고는 애가 마음 편안하게 잤어요. 그 처리 안 했어. 그냥 그날은 잔 거야. 잤더니 그때 이번에는 주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밤새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새벽에 보니까 애가 시들었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뜨거운 동풍. 이 동풍이요, 얼마나 뜨겁냐면요, 동풍이 불면 그 나무, 꽃 같은 게 그대로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금세 말라버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낮의 온도 50도. 예, 햇볕이 머리에 이렇게 쫙 내리쬐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라. 선지자가 툭하면 죽는데, 여러분, 생명은요 주님의 것이라고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성도들한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은 정작 죽겠다고 말하고는, 죽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목사가 단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밑에 가서 딴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강단에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삶,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바로 그런 삶을 요나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상품의 설명에서 자비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게다가 선지자라면 더욱 그랬겠죠. 왜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자비,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심에 대해서 요나가 알면서도,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만 할 뿐, 설교만 할 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야. 왜요?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 주시죠. 가나안의 땅, 내가 그다음에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또 한 가지가 뭐죠?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 속에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바로 유대인 자신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지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지. 자기 민족만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교육 기자재까지 동원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박너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아주 얘가 성격 보통 아니야 얘가.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끼는구나. 그런데 이 큰 성읍에는 앞뒤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좌우를 분간하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다가 여러분 가솔까지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60만 명 이런 짐승도 있고 또 짐승도 수없이 많다. 하나님이요 짐승도 아끼겠죠. 하나님 창조물인데 안 아껴? 안 아껴? 짐승 막 먹어도 돼? 막 죽여? 막 살해?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도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말한 나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네가 그렇게 내가 그런 성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서 이거 봐봐. 내가 걔들을 어떻게 안 아끼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나가 죽는다고 엄포를 놓고 또 화를 내고 거기다 좋아서 기뻐하는 거, 화나고 기뻐하는 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아끼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한다고 여기는 것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야 돼.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은 죽어야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죠? 자기라고요. 자기. 내가 좋은 건 살아야 돼. 이것만큼 자기 중심적인 게 어디 있어? 3일 걸릴 박넝쿨을 하루 만에 자라게 해주셨다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기른 거야 이거? 한 3일만? 하루 만에 내가 길러낸 거예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줬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성낼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복으로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세상 벌레로 먹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폭풍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는 나를 광야 가운데로 밀어내실 때, 그 광야의 뜨거운 바람 가운데 밀어내실 때 주님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용 기자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내 걸 걷어가냐고 원망하죠.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해요. 마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이 내가 이거 인생 이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내가요 늘 지갑에 촉촉하게 뭘 과일을 사더라도 내가 그냥 봉다리채 사본 적이 없어요. 주님, 박스채, 응? 아멘. 박스채 샀지. 예. 옛날에 우리 누나가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옛날에 저기 음악 학원이 엄청나게 잘 됐어. 그래서 그 엄청나게 잘 된 것으로 피아노 학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작 다닐 때 우리 학비를 다 댔어요. 3명 학비를 다 대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딱 끝나니까 딱 거두시더라고. 그때는 잘 살 때는요 막 박스 집에 그 가보면 항상 메론, 그때만 해도 메론이 어디야? 그랬는데 지금은 막 하나님, 지금도 이제 목사님 하시느라고 힘드세요. 어렵게. 예, 주님이 걷어가시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 주셨잖아요. 그 내가 힘들 때 아니 교회가 있잖아. 우리 교회, 뉴욕 교회 와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가서 해? 너네 교회 가가지고 막 눈치 봐가면서 전사님, 안수석 전사님 언제도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지 않지만 언제든지 오셔갖고 눈물기도,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 있는 게. 아멘이죠.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저질러고 내가 쌓아놓은 그 죄들, 그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원망한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에게서 하나님이 자녀와 재정을 거두시고 건강마저 가져가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간지러워서 기왓장을 깨가지고 막 몸을 푹푹푹 긁어.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막 그런 얘기하죠. 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가 야 너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앉았냐?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저주를 하죠. 그러는 상황에서 욥이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욥, 그는요 결국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과. 그리고 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실제가 됐다. 실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욥은 이제 진정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욥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정말 특권이 뭐냐?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었어요. 막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고 막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게 아니라 이걸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원래 내 것이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닌지, 또 한순간의 속임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재정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한순간에 시들 수 있는 나의 건강 그거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 어느 것 하나도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집, 내 자신, 내 자녀, 내 돈, 또 내 교회, 그게 마치 내 것이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요. 주님은 요나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야, 나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그리고 저 니느웨의 주인이다. 만물의 주인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저 이방 민족 니느웨, 너희들이 천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니느웨도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바로 그야.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고 싫어하는 바로 그도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특이하게 맞춰요. 왜냐하면 질문으로 맞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가 볼일 해결하고 안 나온 것처럼 네가 좀 이게 아닌데 이러고 나온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열린 결말로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치는 것은 요나에게 하신 질문,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열릴 결말을 두셨던 건 뭐냐면, 우리 뉴홉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잊고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향해서 동일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니? 너 유업의 성도야?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 네가 저 사람에게 전하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구나. 너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느니 내가 예수 안 믿고 만다. 너 그러고 앉았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면 저기 아직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간 저 잃어버린 영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이고, 네가 그 마음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실제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실제세요? 그분이 실제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이미 먼저 일찍 들어왔잖아요. 대신 아직 밖에서 헤매고 다니는 저 영혼들
이게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데리고 들어와야지. 우리가 주님을 이후에 만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안 만날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근데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주님, 모태신앙 알아? 주님?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주님, 저는요 30년. 아이 주님, 저는 10년이요. 이거 얘기할까요? 이거 이 얘기하는 거 주님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주님, 제가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제가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제가 집사였고 권사였습니다. 제가 장로였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요.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주님께 말씀드리는 건 오직 뭐냐면요, 주님, 제가 미력하지만 정말 미력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뉴욕교회에서 하는 그 깐부 전도 프로젝트, 그 전도 프로젝트에 4월 17일에 우리 뉴욕교회로 제가 깐부 데려왔어요. 제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한테 손 내밀어서 그 사람 데려왔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것 보세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교회 주변에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저 끝에 뚜레쥬르 옆에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 맛집이야, 맛집. 거기가. 갔어요. 가서 우리 칼국수를 우리 성현미 집사님이 이제 칼국수를 사주셨어요. 이게 송정미 집사님, 저 성현미 집사님, 우리 비전이 이렇게 넷이서 칼국수를 먹었어요. 먹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비전이가 자기 엄마하고 저한테 막 약간 흥분돼가지고, 얘가 흥분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약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우리 비전이가 흥분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같이 손흥민이가 해트트릭 했을 때 오늘 해트트릭 했을 때 흥분하고, 또 한 가지 흥분했을 때 바로 이때였어요. 약간 흥분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정말 절대 조용하고 그리고 말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송정민 집사님이 가방에서 뭔가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뭔가 살짝 꺼내더래요. 꺼내더니 막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더라는 거야. 어떡하지? 막 주춤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꺼냈는데 홍콩민 초청장을 딱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밥 먹고 나올 때 얘기해야겠어요. 그러더니 밖에 나오면서 이미 계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송정민 집사님이 나오더니 우리 송정민 집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목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초청장을 딱 내미시고는 그 아주머니한테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행복하고 막 우리 교회 설명을 막 하고 그렇게 하고는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그리고 정말 놀랐대요. 송정민 집사님이 하이톤 목소리에.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은요, 우리 성품도 바꿔. 복음이면 무엇도 할 수 있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렵지요. 손 내미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다 같이 해봐요. 한번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또 철쭉장을 내밀 때 하나님이요, 니느웨처럼 그의 마음을 주물러 놨을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들들에게 해보시는 거예요. 얘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네. 해보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며 그렇게 시원하게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